133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종이 귀한 단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합니다. 오직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도록 성령님께서 이 시간 친히 주장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 주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는 기쁜 일도 있었고 눈물 짓는 일도 있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 루어봇 교회의 지체로 한 몸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점점 낯설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가정에서는 대화가 줄어들고, 사회에서는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때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까? 장엄한 산맥이나 고요한 호수나 또 정교한 예술작품, 혹은 감동적인 영화 장면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1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거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편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보여주시는 선언입니다. 연합은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은혜입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즉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단순히 분위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연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연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보세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 이 기름은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입니다. 인간은 연합할 때 인간의 결심이나 성격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은 취향이 같아서도 아니고 성격이 비슷해서도 아니고 의견이 완전히 일치해서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관계 회복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하는 표지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셨다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연합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영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부어진 기름은 장차 오실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까지 흘러왔기 때문이에요.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두 부족이 수십 년 동안 서로를 미워하면서 같은 우물도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갈등이 깊었어요. 그러던 어느 주일에 한 부족의 지도자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저 부족을 용서하러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 두 부족은 함께 예배 드리기 시작했고, 마을 전체가 화해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인간의 화해는 절대 인간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실 때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기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내릴 때 연합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연합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연합을 이렇게 말하죠. 3절 앞부분 보세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가도다. 이 헐몬산의 이슬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풍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슬입니다. 그 이슬이 없으면 이 땅은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죠. 특별히 시온이 있는 그곳은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그냥 광야로 변하고 가는 그러한 땅이에요. 따라서 이 연합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합이 있는 교회는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고, 기도가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사명이 살아납니다. 반면에 연합이 없는 교회는 메말라갑니다. 말만 많아지고, 상처는 깊어지고, 기쁨은 사라지고, 영적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개인에게만 머무는 생명이 아니라 교회를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연합의 완성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3절 한번 보세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 연합의 절정은 영생, 즉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이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이 있잖아요. 이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이 만나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무너진 장벽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무너진 장벽도 다 허물어 주셨어요. 십자가야말로 연합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무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담을 허물어 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은 연합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서로 다른 배경,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교회는 바로 연합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후에 독일의 한 교회가 폭격으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성도들은 잔해 속에서 예배당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십자가도 부서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새 십자가를 만들자고 했지만 한 노 목사님께서 말했죠. 이 부서진 십자가를 다시 붙여서 세웁시다. 우리의 상처도 우리의 갈등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붙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금이간채로 다시 세워졌고 그 교회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교회는 어디 서 있습니까? 가정에서 먼저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부부 사이의 작은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오래된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연합이 이루어져야 하죠. 교회가 연합되기 위해서는 내 생각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이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성도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로를 판단하기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셨듯이 나도 상대방을 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연합은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결심함으로 연합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헐몬의 이슬을 내려주십니다. 아멘. 한 교회에 50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늘 평온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혼 초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성격이 급했고 아내는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큰 상처가 되고 작은 오해가 큰 싸움으로 번지곤 했어요. 어느 날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지요. 당신은 왜 늘 나를 이해하려 하지 않나? 나는 당신에게 소중한 사람이 아닌가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거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고 남편은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남편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먼저 낮아져라. 내가 먼저 사랑해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부어준 은혜다. 남편은 그 음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눈물을 닦고 있었지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하객에 앉아서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앞으로는 내가 먼저 사랑할게. 내가 먼저 나가줄게.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남편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더 잘할게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러나 그 말이 반복될수록 남편의 마음이 먼저 부드러워졌고 아내의 마음도 서서히 열렸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은 어느덧 50년을 함께 걸어갔어요. 어느 날 교회 청년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그렇게 평생 동안 사이가 좋으세요? 비결이 무엇이죠? 남편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어요. 비결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건 성격이 맞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름이 제 마음을 먼저 녹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정을 살렸습니다. 아내도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저는 남편이 매일 아침 건네던 그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위로라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잘못을 보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가 평생 동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성격이 잘 맞아서가 아니었어요. 누가 더 옳은지 따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기름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흘러 들어갈 때 부부는 하나가 되고 가정은 살아나고 연합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13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은 결심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연합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연합은 생명을 살리는 은혜입니다.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하시고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 루어버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